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함이니이다. 아멘. 찬양과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비대면으로 드리는 이 순간, 산성교회 고등부 각 가정의 예배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함을 통하여 여호와의 도를 온전히 알게 하시고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킬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게 하셔서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영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한 주간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천국의 소망 품은 당신은 주님 앞에선 바로 당신은 그의 편지로 이 땅에 보내신 주의 손과
작은 예수, 우리의 손은 예수님의 손, 우리의 얼굴 바로 주님 얼굴, 우리의 소유 모두 주님의 것, 이웃을 위해 맡기셨네.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합니다. 이 봉헌 또한 그러한 신앙 고백이 듬뿍 담겨진 구체적인 신앙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행위만큼이나 우리의 신앙이 더욱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뜻하심 아래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여정이길 소망합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물을 수 있는 신앙인 될 수 있게 하시고, 무엇보다 삶의 결정적인 순간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고백으로 드려진 예물들을 쓰는 하나님의 일꾼들 가운데 주의 마음과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예물들을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께 봉헌할 수 있음에 참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비대면 예배는 별도의 공지가 있을 때까지 지속됩니다. 대면 예배로 전환될 때에는 꼭 사전에 공지를 하겠습니다. 정교인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시작됩니다. 기도의 성벽을 재건하라. 느헤미야 1장 4절과 열왕기상 18장 32절의 말씀을 주제로 하여서 온 교인이 함께 코로나 상황을 대비하며 신앙 영적 각성의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연말인 12월 31일까지 1시간 기도는 1시간 기도 벽돌로 인정하여서 우리가 매일마다 성경 큐티하고 개인 기도를 드리며 그리고 주일 예배와 수요 기도 등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힘써 노력하는데요. 그 모든 부분마다 임할 때 1시간의 기도, 그리고 1시간의 예배, 1시간의 큐티 등이 각각 기도 벽돌로 치환됩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이 이 일에 동참하여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의 벽돌들이 쌓여지게 되고요. 이렇게 하여서 3만 개의 벽돌이 쌓여져 굳건히 영적인 힘을 도울 수 있는 성벽, 영적인 기도 성벽이 쌓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 종교인 3만 시간 기도 운동이 펼쳐집니다. 각자 있는 그곳에서 그리고 대면 예배가 전환되었을 그때에도 함께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고 산성교회가 영적인 걸음들을 해 나갈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예외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이 걸음을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하반기 세례식이 10월 25일 날 거행됩니다. 이미 대상자에게 신청서 양식을 구글 선문지로 보냈고요. 그것에 응답하시면 신청이 완료가 됩니다. 그 신청하신 것을 보고 제가 대필하여서 교회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13일, 20일, 27일 비대면으로 영상이 녹화된 것을 각 신청자에게 전달을 하는데요. 매회 수강 확인을 위한 문제가 링크로 전송됩니다. 영상을 보시고 수강 확인을 위한 문제 또한 응답을 해 주셔야 10월 24일에 있는 문답식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니까요. 이번에 하반기 세례식에 신청을 하게 되는 분들은 3번의 교육과 3번의 수강 확인을 위한 문제를 꼭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전에 보내드린 링크처럼 문제도 구글 설문지 형식의 링크로 전달이 됩니다. 꼭 세례식의 준비를 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사랑만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한 가지 명확하게 짚고 가야 할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악입니다. 악은 추하다, 바르지 않다, 불길하다, 나쁘다는 뜻을 지닌 글자입니다. 올해들 계속해서 설명하는 죄와 긴밀하게 연관된 의미가 있습니다. 죄는 관역을 빗나간 화살로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관역을 빗나간 화살은 임의대로 아무 곳이나 날아가고 그 결과로 치명적인 피해를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르지 않고 이위대로 행동합니다. 창세기에는 그 결과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어 척박해지고, 인간은 종일토록 수고하여야 생을 이어나가는 형국을 맞이하였습니다. 죄, 관역을 빗나간 화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난 인간의 생활에 나타나는 이 무질서와 파괴, 살인과 속임 등의 일들, 그런 결과들이 죄로 인해 나타나죠. 악은 바로 이런 죄의 결과로 나타나는 형상들을 총칭합니다. 죄의 결과는 악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악이 무엇인가 큰 힘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로 인한 결과로 드러나는 것일 뿐, 이 악 자체가 힘이 있어 다시 어떤 파괴를 일삼는 것이 아니고, 악이 드러난 현실 자체가 우리에게 다가온 버거움과 아픔이기 때문에 그 상태가 힘겹다는 것이지, 악 자체가 어떤 큰 의미가 있다고 여길 수 없습니다. 마치 빛 없는 곳에 어두움이 드리워지는 것처럼 어두움 자체로 에너지가 없으나 어둠이 지속되면 빛의 에너지를 받지 못한 생명체가 광합성을 못해서 부패하고 퇴화되기에, 사실 어둠이 무섭고 두렵고 하기보다는 빛이 있고 없고에 대한 부분으로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될 것이지, 어둠에 집중할 것은 아니죠. 어둠이 힘이 있거나 그래서 두려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빛의 에너지가 없으면 사실상 우리는 건강한 활동이 어렵기 때문에 그 상태로 빛이 없는 어두움이 무엇인가 힘이 있다고 여기게 되는 거죠. 사실은 빛에 대한 유무에 대한 일인데,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정의와 의미를 두어서 어둠은 그래서 무서워라고 하는 어둠에 집중하게 됩니다. 말이 이 말과 저 말이 같아 보이지만 어디에 의미를 더 두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실
생활을 꾸려나가고 생각하는 데에 큰 차이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나타나는 결과가 힘이 있기보다는 원인이 힘이 있습니다. 결과보다 원인이요. 원인이 힘이 있고 그 원인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도출될 뿐이죠. 이 원인이 되는 동기, 이 시작되는 것을 어떻게 건강하게 잘 지켜갈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점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후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마치실 때입니다. 인간이 되신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가장 취약해진 상태인데요.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마귀는 헬라어로 디아블로스입니다. 뜻은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 그리고 거짓으로 고발하는 자라는 뜻을 지녔는데 우리말로 마귀, 귀신 등으로 번역되지만 헬라어로는 상대를 속이거나 거짓된 고발하는 자로,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 말하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도록 하는 교묘한 짓을 하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존재에게 시험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성립이 안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이는 것인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속인다? 당사자에게 속여서 얘기한다? 이거는 참 아이러니한 말이 될 수 있죠. 성경은 그만큼이나 예수님께서 진정 인간이 되셨다는 것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할 것은 마귀는 인간에게 늘 시험하러 접근한다는 점이죠. 예수님께 마귀가 시험하러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이 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시면 마귀가 시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시지만 인간이셨음을 마귀는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입고 있는 인색으로 나타나신 예수님께 마귀가 그가 늘 그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여서 하나님을 떠나게 했던 것처럼 예수님께도 나타났다는 거죠. 마귀는 아주 교묘하게도 육체가 가장 취약해진 시점에 나타났습니다. 오늘 예수님 시험한 이 마귀의 세 가지 시험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귀가 건드리는 세 가지 요소. 첫 번째가 뭐였냐면 가장 굶주릴 때 생존의 문제를 거론하면서 나타난 거예요. 첫 번째로 광야에서 너 늘 볼 수 있는 저 돌덩이를 예수님께로 하여금 떡덩이로 만들어서 너의 그 굶주림을 채워라, 배를 채워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필시 먹지 못하는 돌이죠. 돌을 물론 소화력이 좋은 나이, 아주 건강한 나이 때는 뭐 너는 돌도 씹어 먹을 수 있는 나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돌은 먹는 게 아닙니다. 돌은 먹는 게 아닌데 필시 먹지 못한 돌을 떡으로 이 질적 변화를 시켜서, 그러니까 이것의 신적 능력을 발휘해가지고 너의 그 굶주림을 사서로이 좀 해결하라 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오병이어나 칠병이어 같은 경우에는 이 질량, 우리가 잘 아는 과학의 질량 보존의 법칙을 아주 우습게 뛰어넘겨버릴 일들이 일어나긴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 아래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는 내용들이지만, 돌덩이가 떡덩이가 되게 아예 먹지 못하는 것 자체를 바꿔서 먹는 걸로 만들어 버리는 이런 무분별한 신적 능력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단은, 마귀는 이 일들을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연히 명확하게 노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도 이것은 맞지가 않은 부분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순리 안에서 사람이나 존재는 먹고 사는 부분이 중요하긴 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서 추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전해줬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8장 3절에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만 인간은, 이 인생이라고 하는 인간은 먹고 사는 문제보다 더 높은 차원의 의미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시안적으로 그것에만 몰두하여서 무엇을 바라보아야 될지, 그리고 이 인생을 바라보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분을 싸그리 다 잊어버린 채 내가 지금 필요로 하는 것에만 몰두하지 않도록, 인생은 그것에만 국한된 존재는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를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 어긋나 있는 것들을 행하지 않으셨음을 명확히 하여 주셨습니다. 마귀는 바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죠.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다 갑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얘기를 해요. 뛰어내리게 되면 하나님께 수종드는 천사들이 와서 네 발을 보호하여서 안전하게 땅에 정착시킬 것이다. 땅으로 내려앉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이때 당시에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람이 가장 많이, 즉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운집하는 곳이었어요.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었고요. 그곳에서 신적 능력을 행한다는 것은요, 단번에 이목이 집중되는 곳이죠. 그곳에서 신적 능력을 행한다면 단순한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를 것이에요. 엄청난 능력이 있는 분이다. 하지만 이것은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때 말고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유대인이 조롱하는 말에서도 비슷한 맥락이 하나 나왔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손에 못을 빼고 내려오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묵묵히 그 말에 대답하지 않으셨죠.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달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언제나 시험을 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요, 신적 능력을 공공연하게 특히나 사사로이 행하여서 사람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이렇게 능력이 있으니까 나를 따라와라. 내가 이런 능력을 세상 보라겠다. 그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사랑을 전하러 오셨습니다. 사랑.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에 신적 능력을 행하여졌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겸손하심으로 나타나죠. 그러나 마귀는 겸손과 상관없었습니다. 너가 신적 능력이 있으니 행하라. 행하여 선동하여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목을 집중시키고 너의 그 권능 있음을 만방히 알려라 라고 얘기한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목적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마귀는 이것을 이용하여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사용할 관심을 얻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와 늘 함께 있음을 증명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얄팍한 수에 통하지 않으셨죠.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탄의 마귀의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섭리를 왜곡하게 하는 것을 끊어버리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는 세 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올라 온 세상이 다 보이는 곳으로 예수님을 데려갑니다. 그곳에서 뭐라고 하냐면 자기에게 절을 하라고 해요. 자기에게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시험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눈에 보이는 찬란한 영광을 취하라. 나에게 절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사실 마귀는요, 이러한 영광을 줄 수 있는 존재는 아닙니다. 단지 높이 보이는 곳에, 그리고 온 세상 다 들여다 보일 수 있는 그곳에만 올려다 준 것 뿐이고요. 이것을 보일 수 있는 곳에만 주었다는 것일 뿐이지 그것을 손에 쥐게끔 할 능력이 없어요. 그냥 현혹하는 거죠. 저 보여지는 거 내가 줄 수 있다. 나에게 절하라. 나를 경배하라.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도 옳지 않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또한 사탄의 그
마귀의 교묘한 술수인 것을 명확히 아신 예수님께서는 단호히 말씀하시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길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마귀는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예수님께 수종들더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험 받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의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먹고 마시는 문제, 특별한 능력으로 사람을 성동하라는 것, 헛된 영광을 쫓게 만드는 일, 이 문제는 우리에게 매우 밀접하게 다가와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편안히 먹고 살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러나 편안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인생이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는 낭만이 있잖아요. 사랑하고 슬픔을 나누며 더불어 사는 세상에서의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이루어진 하모니 속의 아름다움. 우리 인생에는 그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그 아름다움 속에는 단순한 편안함만 있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내가 생명과도 여기는 사람을 위해 희생하기도 하는 희생도 들어가 있죠.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인생에는 낭만이 있죠. 사랑하고 그리고 그 사랑의 원천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계획과 뜻 아래 역사할 것인데 사람이 사사로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셔야 돼, 이렇게 하셔야 해라는 식으로 신적 능력을 왜곡하고 시험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기다릴 것이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서 떠나 기다릴 뿐이지 그것을 나의 어떤 개인적 사사로운 능력으로서 행하고자 하는 탐욕스러움을 버려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에게 실제로 주어지지 않는 권세를 추구하면서 하나님을 떠나 허망한 물욕과 명예욕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을 떠난 죄와 악의 결과를 치닫게 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마귀는 늘 교묘한 수법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만들려고 합니다. 죄를 짓도록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악의 팽배한 현실 속에 우리를 던져버리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마귀의 교묘한 수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까지 말할 정도였죠. 언제나 우리들에게는 마귀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도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각심을 가지고 바라보도록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요, 언제나 우리에게 다가올 현실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표적이십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러한 일이 늘 있기에 대비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현재 우리가 코로나19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또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죠. 대면 예배보다 훨씬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악영향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비대면, 가정에서 편안히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내 자세가 편안하고 불편함이 거룩한가 거룩하지 않으면 나눌 수 있는 기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러나 우리가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얼마나 주일 성수하는 부분에 무감각해지고 있는지, 일상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부분에서 얼마나 노임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이 떠났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스컴에서 연이 터져나오고 있는 여러 이야기들 속에서 내가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것들을 잃어버리고 교묘한 마귀의 술수처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는 일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으로만 우리의 생각들이 자꾸만 멀어져 갑니다. 이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할 때일수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굳건히 지켜야 합니다.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우리가 얼굴을 바라보든 바라보지 않든 그것보다 온전한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곳인데요. 그것이 가정이든 교회이든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것이 되는데요. 이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무엇보다도 자꾸 비대면 예배가 현실화되면서 연장되어 가면서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또한 이 상황에 우리는 정교인 3만 기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죠. 고등부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동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것처럼 늘 대적하는 시험하는 자가 우리들에게 가까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사도 바울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며 그리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바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서 서 있어야 함을 보여주시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강력하게 요청하시는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고 있고 비대면의 상황 가운데 우리들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 우리가 할 수 있는 시험에 들지 아니하는 우리의 기도의 순간들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시험을 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바로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매 순간 설 수 있을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끼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 받으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현실을 바라봅니다. 기도함으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지금은 막힌 담을 오시고 길과 진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마귀의 관계를 피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고자 다짐하는 예배하는 산성교회 고등부 한 사람 한 사람 모든 일상 가운데에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